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그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큰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하신 예수는 참 좋은 친구. 준비 찬송 330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루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해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웠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의 것이온데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고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께서 알아서 다루고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어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다 같이 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8장 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하신 모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벼단 저 달빛 빈터는 별을 비치나 예수 혈청 저 하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윤덕기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자신의 증인이 되지 않고 주 예수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꽝 것이 아닙니다. 네, 이신진 수사님 축구하다가 다쳤답니다. 그래, 지금 병원에 있는데 곧 낫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정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짓은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너희의 능력 고의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지혜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뒤에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을 구태여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언급할 이유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24절 그리스도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만 이렇게 딱 나열해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목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갖게 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신자 맞다, 천국 가는 백성 맞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로 이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4절이 갑자기 딱 등장해요.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사람은 정과 욕정이죠, 욕심이죠, 뭐 같은 감정과 그리스도 사람들은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희생을 본받아서 그래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이렇게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자,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서 남에게 잘해줘야지, 우리도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감정도 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착하게 바르게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원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를 미리 모델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라는 말은 왜 들어가는 거죠? 육체와 함께 이런 말이지.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되었어요. 우리의 욕심을 못 박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문제지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제가 본 게 수십 년 봤습니다. 수십 년 보고 여기에 관한 설교도 많이 보고 주석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 자꾸 뭐를 의도적으로 빼먹느냐 하면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는 이걸 자꾸 빼버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완전 불교도 아니고요. 우리 욕심 없이 삽시다. 예. 무소유로 삽시다. 가진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 놔둬서 삽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영광 돌리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신자 맞고 천국 가는 사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봐왔어요. 제일 중요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대목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지요.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혹시 또 늦게 온 사람 없는 것도 빨리 다 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시시라는 거예요. 네 시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다는 겁니다. 시체예요. 시체. 김시체, 박시체, 최시체. 시체입니다. 남자 시체, 여자 시체. 이미 우리 육체 자체가 죽은 육체예요. 근데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성경 해석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난데 그동안 성령 못 받아서 제대로 영광 못 돌렸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에게 성령 주셔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예수님은 이런 길로 안 갔잖아. 마음 낮추고 갔잖아. 남은 도와주면 갔잖아. 착하게 살았잖아. 너희들은 그동안 마귀에 잡혀서 못되게 살았는데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욕심 좀 줄이고 감정 좀 이렇게 절제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있는 너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되면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해서 영광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것이다.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거 루바만 들었지 그 외에 들은 기억은 없어요. 제가 많이 공부를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런 거 외에는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는 그게 전부예요. 여전히 그 바탕에는 뭐냐 하면은 아직 우리가 안 죽고 시체 안 됐다고 우기는 그 사고방식이 밑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아직 자기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으면 가능성이 죄로 된 거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란 구원될 가능성도 없고 살 가능성도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꼴딱꼴딱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자기가 펄떡펄떡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셔서 말씀까지 주시고 성령 주셔가지고 꼭깍꼭깍 넘어가는데 마침 성령 와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성령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긍정이죠. 예. 사람에 대해서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자기 가게 손님이 묻기를, 당신은 시시시 활동하는 사람이랍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말은 이 뭐 뜻이냐 하면은, 나 관심사가 예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내 구원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물으면, 살아있는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나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 감사하면서 이게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게 이게예요. 너무 고마워서. 내가 내 힘으로 알지 못했던 것.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죽은 자라 하는 것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공부해봐야 전제가 나는 살아있다고 여기고 공부할 건데. 영재 발굴단에 보니까, 잘 안 보는데 또 보니까, 아이가 9살면 애인데 중국어 잘하죠, 영어 잘하죠, 한국말 너무 잘하죠. 3살 때 동화 다 띄고 4살 때 모험 이야기 애들 보면 7살 때 과학 이야기, 9살 때 지금 철학 이야기 띄고 있다는 거예요. 9살 때 철학 이야기. 그런데 그 애가 자기가 그게 시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죽은 모습이라는 걸 몰라요. 자꾸 죽었다고 제가 언급하니까 숨 끊어진 걸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악마한테 시킨 대로 움직이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악마가 원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 그게 죽은 거예요. 악마 자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악마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숨 끊어지는 거야. 그 코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목숨이 연장이 되죠. 그거는 생명이 아니죠. 그냥 죽음의 연장일 뿐이고,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 뭔가 기도하고 원할 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지 눈에 괜찮다 싶어서 눈에 뜨이고 갖고 싶다 하는 그걸 모아서 기도하게 마련이에요. 지금 이신전 집사님이 얼마나 병에서 기도하겠어요. 빨리 낫게 하옵소서.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한 것은 뭐냐 하면, 안 아플 때 자기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그걸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기도 내에도 생명을 달라, 영생을 달라 기도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본인이 시체란 걸 아는 사람에게만 그 기도가 돼요. 나 지금 죽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내용이 기도 내용에 담기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더 잘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죽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주여, 아예 죽은 자니까 알아서 서시되 바라기는 영생을 보여주는, 영생을 발산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이거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말은 뭐냐면 죽은 자에서만 나오는 그 여분의 것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23절 나와요.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온 것은,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이 금지 안에, 금지의 법 안에 갇혀 있고 사로잡혀 있고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들 보기에는 안 죽었지요. 그러나 인간 그 세계는 그 테두리에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단절면이나 해서 다 끊어진 면이 있어요. 그게 영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제 말에 새롭다고 여기지 마세요.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예, 이미 추방된 자가 다시 생명나무 가는 길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어요. 우리 지금 링거 줄, 이게 목숨줄, 병원에서 이게 산소통 완전 끊어진 상태예요.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숨 쉬잖아요. 숨 쉬어도 몇 년 안 되면 숨마저 다 소모됩니다. 남아있는 산소통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뭐 많이 남은 사람이 있고 좀 사람이 있지만, 어떤 많이 남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세월만 소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들 이렇게 화장품 살 때 되면 화장품이 꽉 차 있거든요. 언제 다 써놓으시면 생각 들어요. 근데 여자는 팍팍 막 손가락 막 이거 막 팍 찍어야지만, 남자는 손가락 이렇게 되면 그 보일라 해가 이래 찍어봤거든요. 몇 달 해도 뭐 그대로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면 다 없어져요. 벌써 화장품 다 썼어요. 그렇게 잘 안 아끼는. 치약도 마찬가지고. 치약도 언제 쓰나 싶으면 벌써 다 썼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제한된 것을 그냥 소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바닥 드러냅니다. 바닥 드러내요. 여기에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달리 한번 바꾸겠습니다. 여분의 것이라고 제가 하고 있어요. 여분의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원치 않는 것, 그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게 되게 되면 내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 돈이죠, 명예, 권력, 그리고 남한테 인기 있는 거, 오래 사는 거, 건강. 먼저 여기에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여기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22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치고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있다고 취직됩니까? 이거 있다고 이게 돈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걸 간판 걸어가지고 우리 가게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사랑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가세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자기가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관계없이 인간은 개인과 개인이 다 끊어져 있어요. 왜? 각자 자기 필요한 것이 따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현실의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인간은 주어진 모든 현실에 대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좀 조작해내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가 뭐냐? 눈만 뜨면 시작하는 게 하루 일과를 조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를.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 안 해요.
실제 말도 잘못해가지고 또 그런 기도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게 되어서 사랑을 했더니만 더 부수적으로 내게 원한 걸 주었다. 내게 원한 걸 주었다.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신앙생활 50년, 60년, 40년 해도 헛짓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다 보면 됩니다. 죽어서 저 천당 가기를. 죄가 뭔데? 왜 죽은 자를 천국 보내야 됩니까?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산 자의 나라예요. 죽은 자가 왜 그래 껄떡껄떡 거기다가 왜 껄떡대고 거기다 넘보는데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죽은 자라는 것을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유죄한 죄가 있는 세계, 유죄한 세계, 죄 있음, 유죄한 세계에 무죄한 분이 찾아와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일반화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죄밖에 없는 세계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거기에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주님의 말씀이죠. 모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인간들은 자신해서 나는 온유하다 화평하다 나 자신해서 나는 성도다 했던 그 인간들이 복음의 말을 딱 이야기해 보니까 너는 이미 죽었고라는 그 말 한 딱 순간 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죽었다는 그 말 한 순간 그럼 나는 시체가 라고 반발이 나오죠. 소위 억장이 무너진다 하는데 무너져야 돼요. 예. 무너져야 그래야 영이 다가와야 우리 속에서 뭐냐 하면은 악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악마가 튀어나온 겁니다. 악마를 눈으로 보고 싶죠. 예. 정말 악마 보고 싶죠. 악마가 있으면 한 눈에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영화에 보면 뭐 악마가 목 뒤돌아가고 난리도 아니죠. 뭐 난리나 요란스럽게 하는데 그 영화 악마 영화의 문제점은 악마의 보편성 통치를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악마 있는 곳에 따로 있어요. 축축한데 이렇게 이거 물질 해가 이게 돌아가는 그런데 악마 살지. 예, 깨끗한 장소는 악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없는 곳이 따로 있고 있는 곳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괴기 영화의 특징은. 그러나 성경은 모든 척에 악마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마가 없는 곳이 다 악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마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악마가 성경에서는 악마를 이렇게 표현화시켜 놨습니다. 등장시킨 데가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악마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통해서 녹을 자기 한 역할과 그 임무가 아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자기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드러나야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드러나요. 악마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마의 역할 또 그 막이 들린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그 변절과 그리고 배신으로 인하여 12제자 체제가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11제자의 그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악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헌신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마치 사랑처럼 보이고 희락처럼 보이고 화평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보이고 자비 양선처럼 충성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 악마가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인간에게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 성령의 열매가 인간에게서는 인간이 자기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악마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가 내놓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은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거 여러분 이 15가지 대목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와서 15가지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은 몇 가지를 여기에 해당되는지. 몇 가지가 아니고 다 해당 안 되는 게 없지요. 다 해당돼요. 우리는 올인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데 올인했다고요. 살고자 할 때 누가 뒤에서 그걸 격려하고 힘 줍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계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살아있어의 가치를 완전히 까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메시아여 우리 같이 협조해서 일하자는 거예요. 협조해서. 당신은 당신 일하고 우리도 거기에 더 호응해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좋게 하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그 기다렸다는 그 기다림만은 인정을 해줘도 그 가치를 하늘나라도 봐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고귀한 것으로. 근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메시아 기다림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어서 영광 돌리겠다는 그 고귀한 그 마음 태도마저도 주께서는 일체에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죽은 놈이 헛소리 하고 있네. 이래 되는 게 죽은 놈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과 확신 있는 구원이 다르죠. 뭐 이렇게 다르다 하니 다른 걸로 하겠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제 풀이를 해줬어요. 그분이 풀이를 해줘. 확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고, 예, 구원이 있는 확신은 지가 천당 가겠다고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신 있는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오게 되면 무슨 사실을 아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어도 죽은 자 시체에 불과하다는 그것이 밝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육의 열매가 그때부터 본격화 됩니다. 전에는 육의 열매를 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는 자기 변명조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내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실수할 수 있잖아 라고 자기 핑계와 변명이 나와있어요. 이거 핑계와 변명의 전제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알고 잘 믿어보려고 예서는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자기 옹호가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 그 자기 연민이 거기 배후에서 누가 조종했겠습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조종한 거예요. 자기 연민을. 이미 자기 연민이 돼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쳐들어오든 누가 오든 간에 내 연민,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연민, 나의 사랑, 이것만큼은 긍정적 요소로 여기고 손을 잡읍시다 하는 쪽으로 마중 나오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남들은 예수 안 믿지만 교회 안 가지만 나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잖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죽은 자는 죽었다는 말은 뭐냐, 누구하고 더 이상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비교할 만한 어떤 위인이 없어. 이 땅에는 없어요. 예, 모든 인간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50%도 지지도 떨어졌는데 누구하고 비교해요? 누구하고 비교하겠다는 말은 따라 붙이겠다는 겁니다. 니만한 믿음 따라 붙이겠다는 거고,
네 따라 붙이면 내가 천국 가겠지. 야,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아침에 눈만 뜨면 비교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못하지만 노력해서 따라 붙여야지. 라이벌 의식 느끼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미 죽음의 포인트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유죄의 바다예요. 죄의 바다예요. 이 세상이 이 마귀가 통치하는 곳을 지난 시간에 분명히 지옥이라 했습니다. 백날 해봐야 헛되지만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아니, 지옥에서 사는 인사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 누가 존경할 만합니까? 지옥에서 왜 비교해야 되고 지옥에서 왜 더 살아야 됩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게, 십자가에 우리 육체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 한마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못 박아낸 네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요 짧은 말도 모르면서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교회 다니고 있고 목사대가 설교하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사람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육체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우리에 들어올 때에 우리들의 요청이라든지 우리 보고 의사타진하고 우리 보고 물어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 할 때는 마치 뭐가 같았냐 하면, 유럽 여행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면 뭐 다비치의 뭐 동상 있잖아요. 동상 또 이렇게 조각품이 있으면 조각품 뭐 올라가면 안 되지요. 조각품은 그 귀한 인류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냥 빙빙 돌면서 구경하잖아요. 그 유명한 조각품이 있다면 빙빙 돌면서 구경하듯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뭐 빙빙 돌고 있어. 십자가 주위를 돌면서 십자가 안다는 거예요. 어때, 불놀이 하고 있습니까? 캠프파이어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앞장 쓰고. 그거는 지금 토인들이 축제할 때 축제 벌릴 때 그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불 피워놓고 제물 받쳐놓고 빙빙 도는 거. 십자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십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십자가 관람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십자가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한 번도 십자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십자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천 번도 먼저 해요. 믿지. 난 저것이 다윗의 종합품인데 다윗이다 하는 믿지요. 하지만 구경했죠. 십자가를 구경한 거예요. 목걸이 걸고 뭐 나를 이제 차에 달랑거 그 흔들거리면서 달고. 십자가가 들을 수가 없어. 인간은 들을 수 없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반대하는 그 괴물이 인간을 지금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십자가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십자가가 안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학대도 안 들어와요. 베드로도 십자가가 안 들어왔어요. 그냥 지 몸을 주님께 바칠 생각했죠. 제가 울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씻어주고 먹여주고 병든 아내를 치료해주고 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다. 남편이 아내 산다고 선물 주게 되면 아내가 지 좋아하는 것만 사와서 티박만 받을 겁니다. 안 돼요. 사랑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악마가 인간에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나니 자꾸 골로새서 요한 1서 4장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랑은 없어요. 제발 성경 말씀 좀 믿으세요. 좀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시체입니다. 좀 믿으세요. 자꾸 외국에서는 인문학 듣지 마시고 그 배우는 괜찮습니다만 그거 수용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해서 남한테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십자가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악마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 착살나는 겁니다. 뭐 아킬레스건 끊어진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와장창 정말 우리에게 분노가 나고 정말 주님에 대한 잔인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십자가 들어오는 그 경로는 치열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인간에서 있다가 빠져나올 때 치열했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죽어서 나가셨거든요. 다시 들어올 때 예수님이 인간에게 당했던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곱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마가 치열하게 반발합니다. 그 반발한 모습이 바로 가짜 십자가, 가짜 복음, 가짜 언약, 가짜 성령, 가짜 교회, 가짜 기독교, 온갖 그 가짜 하나님, 가짜 삼위일체 전부 다 동원해서 제발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좀 손 좀 대지 마세요. 내 미리 다 알아서 단돌이 다 했어. 곱게 다 순종하고 다 믿어줄 테니까. 십자가까지 내가 구경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내 바깥에 십자가 지셔야지 내 안까지 십자가 들어오시면 나 죽습니다 이래거든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들었다는 말은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극렬하게 반발하는 그 자체를 바깥으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펌프질 해가지고 다 바깥으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런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바깥에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화나고 분통 터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나가려 했는데 한 식으로 그런 까지 다 하고. 주님은 이야기하면 니는 연극 무대에 지는, 니 배우, 연극 무대에 있는 배우에 지나잖아. 니는 세상을 조작하고 너 자신을 날마다 조작하고 날마다 니를 속이고 꾸미고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그냥 억지로 그걸 덮어준 채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빈말만 늘어놓으면서 정작 지 속에는 지 살고자 하는 그것에서는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저주받을 세리 지옥 갈 사람하고 다를 점은 뭐겠느냐? 네가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딱 와보니까 서로 사랑한대요.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한대요. 그게 지옥 가는 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남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남 헌금함으로써 나는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합니다. 역시 나는 가치 있군요. 이거 이외에는 입에서 나올 게, 그 외에는 나올 게 있으면 나와봐라. 그 외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주께서 말이에요. 그거 말고 더 내보라. 그것이 47절에 보면 5장 47절 마태복음. 또 너희가 이렇게 형제한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래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같이 온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너희가 온전하라고 앞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지가 알고 있는 이상 지 양심 선한 것 온갖 것 다 동원해서 주님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케요? 이렇게요?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정성과 뜻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전함을 뭐로 보냐? 온전함을 금지의 영역을 넘어서서 무엇 정도는 넘어서야 온전함이다. 온전함에 해당된다고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니한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지킬 만해서 지키는 거. 그거 지키는 거. 그건 온전함 근처는 못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는 성립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온전하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지혜 모아서 교인끼리 지혜 모아서 이것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부숴버립니다. 그거는 네가 온전하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온전 못하면 어떠냐? 온전 못하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 앞에 들어올 때에 결국은 십자가가 좋은 게 아니고 십자가 들이댐으로써 내가 몰랐던 게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내가 좋다는 이 악마적 본성이 십자가가 들이댐으로써 비로소 발각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이유가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 누구 마음대로 신자예요? 지 마음대로 신자라 합니까? 유치원 애들 이렇게 반에서 노는데 갑자기 정신병자가 들어가지고 시커먼 수염 시커매가고 소름아이가 술 먹고 들어가지고 칼 들고 서치면 바깥에 그 유치원 애들이 그 아저씨 무서워가지고 엄마야 해가지고 교실 밖으로 다 튀어나오겠죠. 다 튀어나오게 얘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다 튀어나오겠죠.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냐 하면은 성령이 와서 신자가 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냐 하면 바로 5장 18절 튀어나와요. 5장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이것이 유치원 애들 튀어나왔어요. 내 속에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게 다 튀어나와요. 엄마야! 놀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 모든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십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안전하게 들었던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한테는 필요치 않지만 나한테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거든요. 내 자신의 잘되기,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아주 친구처럼 같이 소하게 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 들고 또 사도 세례요한이 도끼 들고 뜯어오니까 사도 세례요한이 도끼의 세례요한 아닙니까? 도끼를 쳐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이 하니까 놀래가지고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미 그걸 접수를 하는데 이미 우리 속은 십자가가 접수했어요. 성령이 접수했습니다. 자기가 아침 눈 뜨고 하는 일, 매일 생각하는 일, 모든 것들이 여기에 육체의 열매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당되고 나올 때 나는 인간이 아니고 육체의 열매가 뭐며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인간은 없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살아있어요. 주님이 이런 것들을 바깥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우리는 바깥으로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병균들이, 이런 암세포들이 꽉꽉 눌려들어서 이것들이 집합해서 모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천당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 우리 가정은 나는 괜찮고, 남은 가정 죽든 말든 내 가정만 괜찮아야 돼. 나는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누가 내 거 건드리면 정말 내가 감당 안 될 정도의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내 거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 좀 잘 되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이 세상에 지옥인 것도 모르고, 내가 이미 시체인 것도 모르고, 지옥인 것도 모르고 시체인 것도 모르니까 지옥이 부러운 거예요. 지옥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지락 캐다가 물때를 놓치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지락 캘 때, 저는 그 다슬기 한번 이렇게 봐봤지만, 거의 다슬기 있으면요, 지금 뭐 저녁 되는 게 짜증나. 저걸 다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가다 보면 이게 다슬기가 깊은데 낮은데 몰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건 바지락도 못지않거든요. 바지락 한 2시간만 잡아게 하는데 2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옆에 보면 또 바지락 또 있고, 그 옆에 가면 없어, 또 있는데, 이 물때를 놓쳐버리죠. 우리는 인생이 이 세상에 바지락 주문닫고 평생을 다 보냅니다. 바지락 주문닫고. 너무 잘 캐야 돼. 그것도 해롭지 않은 그 풀문 좋아하다가 연 망했대. 풀문 이렇게 유기농 그거 한다고 바지락 다 줬고, 겨울 때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바지락 해서 다 하고, 영재 밟고 다 영어 네 4개국 하니까 책들은 다 써가지고 거기에 다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지 하고 뭐 하고, 또 취직하면 취직했다고 도와주고, 결혼하면 결혼해가지고 또 도와주고. 평생을 바지락 줍다가 바지락 긴 바지락, 최바지락 전부 다 말한 게 바지락이, 내 붙여서 바지락 이야기 하기 위해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기는 모래가 만드는 인간이 돼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죽다 모래 바람이 다 날려가면서도, 그래도 애는 아주 자기 젊은 줄 알고 계속 바지락만 죽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니까, 보고 싶은 사람 떠나니까 자아에 한 꿈이 허하죠. 그러면 갑자기 또 우울증 걸리고 허무해지고. 시체를 왜 좋아합니까? 시체밖에 없는데. 우리는 누구를 하게 되면 이게 사단 나요. 나는 좋아하는데 지는 안 좋아하거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좋아하기는 왜 좋아해서 그럼 애초부터. 제가 울산 강의 했잖아. 사랑은 없다고. 있는 건 독백밖에, 독백. 자기 독백밖에 없어요. 진짜 지소리예요. 그걸 개소리 하는데. 이 요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개소리 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담고 살아야 됩니다. 도저히 죽은 자에서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죽은 자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렇게 술 먹고 유치원 학교다가 할 때 애들이 뭐 놀려서 나올 때 선생님이 야 너 갑자기 왜 놀려서 나오는데? 그럼 애들이 저 교실 안에 누구 있어요. 저 교실 안에 누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제 안에 십자가 있어요. 제 안에 십자가 있어요. 제 안에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죽었대요. 죽은 자는 영생을 얻을 자격도 없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겠대요. 라고 세상을 향하여 고자질 하는 것 외에는 무슨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예? 십자가 오락했습니까? 믿겠다 했습니까? 아무 없었어요.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믿으려고 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쳐들어오는 게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육체가 죽은 자야 라고 죽었기 때문에 네가 움직이면 네 움직임이 아니고 성령의 움직임이고, 살아있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내가 네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자라면 묻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냐 하면, 당신은 무슨 연유로 이곳에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이유로 여기에 병에 있는 것을 내한테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 이래 공부 어떻게 그건 아니고, 무슨 이유로 지금 만약에 어디 미국에 놀러 간다, 미국 놀러 가가지고 간다면, 나이가라 폭포에 있다면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하면 미국 한국에서 칼을 타고 그거 이야기 말고 지금 왜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지금 여기 있게 했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도 그거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주께서 나이가라 폭포 구경하라고 여기 세웠다는 거.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그 사람이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도 주께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와도 직장생활 다시 복귀해도 주께서 이 직장에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 갈았는데 교회 나왔거든요. 여기 했습니다. 주께서 갈게든 갈고 지금 여기는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님께서 함께 여기 있게 하신 것. 그것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그걸 알게 하실 때, 그게 알면서 감사하며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남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럴 때 나 육체가, 내 육신이, 이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여분의 현상, 이방인보다 더한 현상, 세상에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 없는 다른 고백,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십자가로서 살아있다는 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어떤 기대하지 말고 목표 세우지 말고, 어떤 직역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사정이든 어떤 입장이든 고려하지 말고 주께서 여기 있게 하셨다는 이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의 주인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